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을 통하여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코로나19 시간표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시간표를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닫혔던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시며 제자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코로나19 시간표 이후 시간표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회복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콧물이나 기침은 조금 있는데, 제가 검사 맞고 난 다음 2주 뒤에 다시 확인을 해야만, 음성으로 나와야만 제가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2주가 넘는 시간표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들, 계획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의 증인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고 육신적인 복을 포함하고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복을 주리라라는 핵심의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자신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하고 똑같은데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자 밝히고 돈 밝히고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았던 야곱, 옛사람의 모습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받았던 이름 이스라엘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밖에 모르고 네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살릴 계획을 이룰 이스라엘아.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들어라. 이 말은 단순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라고 합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을 한다. 우리를 지은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으신 것 같아도 모태에서 조성하고 우리를 도와줄 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수름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앞의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 그러고 정직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안 정직한데 정직한 자라고 부르면 진짜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속여왔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칭찬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모태에서 만들고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의 대상은 바벨론 나라를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점점점 나아가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까지도 두려워하지 마라.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여기도 보면 나의 신과 하나님을 구분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따로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삼위가 되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을 우리 자손에게 준다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키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갖다가 좋은 강남 아파트,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강남 아파트 10년인가 됐는데 67억 한다는데 엄청난 돈이죠. 그런 거 하나 딱 자녀한테 딱 주면 됩니까? 그게 참된 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겨 쌓임을 당해도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리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복. 그 복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요. 복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을, 복이라는 말보다 복음이라고 하면 더 좋잖아요. 나의 복음을 네 후손에게 내려주겠다. 성취될 말씀, 마른 뼈다귀 같은 그 뼈를 살리는 말씀, 쩍쩍 말라있는 땅을 윤택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며 소생케 만들 수 있는 영생수와 같은 그 복을 네 후손에게 내려주겠다. 저는 이게 원해요. 이거 필요해요. 왜? 수많은 로또 복권을 당첨돼서 수백억을 가졌던 사람들도 몇 년 안에 다 무너지지만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여호와의 신, 임마누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우리 후손에게 내린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알아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나는 오직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는 걸 믿습니다. 그 이름,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 혼자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들 앞에서, 천하 만민 앞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칭호하라.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예수님의 직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증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이름의 비밀을 알 때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끝났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미 나를 향하신 모든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졌고 지금 내가 그 이루어진 계획 속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끝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경 66권의 모든 성취를 알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충격적인 사실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그 이름의 비밀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을 주시고 그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죄인들을 중생시키고
거듭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6절에 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처음이면서 마지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신은 없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해봐라.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이유 없는,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욥이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변치 않을 거라는 믿음.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이 가죽 바깥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고백하다가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나중에 욥기 37장 38장에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내가 큰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는 바다 밑에 샘의근원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그 샘의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늘에 우박창고와 눈창고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느냐? 광야를 달리고 있는 말의 말갈기를 네가 입혀줬느냐? 밀립에 있는 까마귀 새끼의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네가 아침마다 준비해서 먹이느냐? 네가 아마 연수가 많아서 알리라.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큰 산 작은 산 만들 때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요 오메가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헬라어로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 오메가 시계도 있죠. 처음과 나중이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장차 올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전능한 자는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맞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식을 죽여서 살리겠습니까? 내가 죽여서 살리겠습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죽는 게 쉽다니까 자식을 죽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독생자를 처절하게 죽이셨다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여기서 이루었다는 다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끝냈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될 일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완성을 선포한 거거든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완전히 완성될 것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 때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요 처음과 나중요 시작과 끝이다.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지나가고 완성하는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저 안에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막 몸부림치는 게 이게 뭐지? 내가 막 용쓰고 있는 게 이게 뭐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바로왕을 강팍해 하는 분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는 이도 여호와다. 모든 문제와 답을 다 지고 계시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옛날 백성, 암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세워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마다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기득권,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와 경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주는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은 거짓 제사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방에 떨어져 있는 소수의 선지자들이 참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변방에 있는 소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배경으로 두고 어마어마한 건물과 배경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거짓 예언하는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부자가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말도록 꼭 증언해달라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살려서 보내주면 우리 가족은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느냐. 16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브라함인데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안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가 보지 못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어떻게 보고 썼겠느냐. 그러니까 설화다.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실존하고 천국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29절에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모세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막 이렇게 딱 증언하면, 한때 한국에서도 저 어릴 때도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막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에는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모세오경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진짜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증인 중에 증인이 뭐냐? 바로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영원히 변함없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말 들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이루려고 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어디다 다 담아 놓으셨냐? 이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약간 이렇게 잘못된 오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만들으셨냐? 오류 파고 그것 때문에 의심하는 자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오류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완전한 내용을 이 안에 두신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때로 미래의 일까지 예언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게 신이라면 그 증거를 제시해봐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왜 성경을 줬다고 그랬죠? 성경은 거울로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불신앙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66권 성경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라. 1차적으로는 바벨론 나라지만 결국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고 있는 세상. 바벨론 나라는 오늘날 사탄과 악령의 권세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모세 시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습니다. 계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불신자나 신자가 동일하게 받는 축복들을 말합니다.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체결되어 있는 백성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 계시로 뭐 직통 계시, 병낫게 하고 막 이런 걸 계시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단 사이비들도 한다니까. 다른 종교도 한다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마지막 때에는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이적과 기적을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왜 바보같이 수많은 이단 사이비를 따라갈까? 기적을 자기가 체험했다니까. 그냥 기도 한 번으로 암이 나와버린 거예요. 기도 한 번으로 눈을 띈 거예요. 기도 한 번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도 한 번으로 자기에게 얼마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의 증인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데 있어서 기적과 이적을 동반하는 것보다도 말씀 운동을 통해 성경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성경의 전도의 증인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기대와 소망을 두거나 사람이나 단체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는 증인,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냐?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 많은데 애굽에도 수많은 이방 신들이 많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 물리쳤고 바알 신도 있었고 아데미 신상도 있었고 바알 아세라 목상도 있었고 수많은 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없답니다. 하나님만 신이랍니다. 그러면 신의 정의가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인 분만 신인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귀신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 뭐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만 섬기도록 돼 있어. 그런데 피조물 중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거짓말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대장 사탄 마귀를 따라서 같이 공중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바로 귀신이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죽었던 할아버지, 죽었던 할머니, 죽었던 삼촌, 누나, 동생, 아들, 딸, 엄마, 아빠가 나타났다라고 속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주 만물의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지식은 매우 제약적이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전지전능합니다. 무소부재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시공간 초월 못해요. 하나님만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신이 아니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걸 속이는 거예요. 너는 망하게 돼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실패할 거야. 너는 결국은 고통받고 아니라니까. 현실 상황은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떨어져 있는데 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피한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된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며 온 세상을 창조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없어요. 다른 신은. 없는데 피조물을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도 천사들이고 피조물들이라니까 그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온 우리의 구주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 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해신 사상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고 믿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라니까. 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헛됩니다. 헛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인데 하나님을 흉내내서 사탄 마귀 귀신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역사하는 걸 따라가는 게 어떻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게는 일시적으로는 복을 주니까 원불교를 믿고 있는 삼성그룹 이전 부회장도 원불교를 믿어서 삼성그룹이 그렇게 큰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참신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9절에 11절에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약성경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게 신으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사람이잖아요.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 우상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걸 만든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있나요?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섬기는 자가 다 무익하고 수치를 당하게 돼 있다. 12절에 14절에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고 긋고 대표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항목을 베이며 혹 비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여기서 관린다라는 말은 불을 세게 한다는 말입니다. 철로 만드는 우상, 나무로 만드는 우상, 아무리 좀 백항목이나 비르사나무, 삼나무, 노도밤나무, 상수리나무, 이 참나무, 떡갈나무를 말하죠. 우리로 말하면 도토리나무 그런 거죠. 그걸로 좋은 나무를 골라가지고 야 이걸로 우상 만들면 좋겠다 해가 깎아가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신이냐 이 바보들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17절에 보니까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똑같은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할 때 땔가무래가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모양을 만들면 그게 신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보 같다고 말해요.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며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조롱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는갑다. 아론한테 막 데모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 너희들이 나올 때 가지고 있던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는 바로 애굽에 있을 때 봤던 신상 그대로 그 모양을 만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금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두 돌판 갖고 왔는데 너무 열받아가 하나님 준 걸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예 레위 족속들에게 칼을 들고 이 천막에서 저 천막으로 달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춤추는 자들을 다 도륙해라. 칼로 다 죽여라. 그래가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헌신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때 헌신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뭐가 헌신이냐? 그게 헌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고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약 시대 때는 죽였던 거죠. 지금은 살려야 되죠, 복음으로. 그걸 보고 참된 헌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허망함이 얼마나 안타깝냐. 땔감으로 쓰는 나무 가지고 따뜻하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제사를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딱 보는 순간 하나님으로 느껴질 만큼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18절에 20절 가톨릭 성당 같은 경우는 정확한 복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도록 하는 것보다는 건물과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여러 가지 예식이나 거룩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신교는 너무 그냥 대충 갖다 놓고 그냥 예배드리고 십자가만 걸어놓고 교회다 그렇게 해서 너무 좀 거룩함은 없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참된 거룩함은 건물이나 사람의 손으로 깎아놓은 모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된 거룩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로만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20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보고는 있는데 이게 뭔지를 보지 못하는 거고, 듣기는 듣는데 뭔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부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수준과 능력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며 죄와 저주를 해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깎아놓은 게 어떻게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고 이기겠습니까? 할로윈 데이 때 보면은 그 호박의 눈을 뚫어가지고 귀신처럼 만들어 놓고 막 여러 가지 시체 모양으로 막 무서운 유령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귀신이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데 너무너무 웃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 대가지고 할로윈 데이 때 술 먹고 완전히 난장판 되는 날이 돼버렸죠.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날, 참 제사장으로 오신 날,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라는 그 비밀보다는 산타크로스가 설치는 날, 선물 교환하고 남녀들이 크리스마스 때 막 음란 타락에 빠지는 날로 변질시켜 놨다니까요.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똑바로 기억해라. 너희들 손으로 만드는 거 필요 없다. 의미 없다. 너희들 손에 붙잡히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보고 느끼며 체험하려고 하는 거 의미 없다. 영원불변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여호와의 신 성령,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아예 구름과 안개가 사라져버리면서 화창한 맑음과 밝음과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겠대요. 구속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의 모든 죄가 저주가
완전히 제거됐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값주고 사신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갈 죗값은 이미 지불됐다. 끝났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그 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하고 진정한 참된 행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이들도 밤새도록 며칠 동안 막 게임해 보세요. 그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냐? 아닙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인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하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마라나타 당대 세계복음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긴다고 합니까? 은혜라니까요. 결론입니다. 24절에 보세요.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25절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할렐루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무너졌던 유다 성읍들은 중건되게 될 거다.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성음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결국은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1년에는 이 완전한 회복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파사왕,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사라고 부르는 게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에서에 기록된 것대로 성전을 회복시키는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완전한 회복을 성취시킬 것을 예표하는 구절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여기 녹아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선전하는 선지자 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까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감사하지만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을 깨닫고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이게 너무나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그들을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입니다. 22절에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결국 하나님이 택한 자, 선한 목자들의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 다른 데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증언한다면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고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50개 정도 나라 들어갔잖아요. 숫자로 따져본다면 200개가 많지 않습니다. 그 50명의 선교사님들이 한 명당 4개 나라만 들어가주면 200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많다고, 아이고 150개 언제 다 가냐? 아니요. 그 50명의 각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4개 나라씩만 같이 들어가주면 된다. 많은 나라가 아니다. 결국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도 그 200개 나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갔던 미얀마만 해도 30개, 40개 미전도 부족 국가가 있고, 스리랑카도 20몇 개, 네팔에도 30몇 개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 교회가 계속 예배하고 진행되어야 될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핵심 중에 핵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는 막 다른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막 성전 짓자고 여러분들 뭐 헌금을 내라 합니까? 무슨 뭐 행사나 막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합니까? 66권 성경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며 말씀을 정리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그들이 또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이거 하자고 모인 게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을 다른 일에 허비하지 마시고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활짝 열려지게 될,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가 마음껏 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될 때 빨리 나머지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서 200개 나라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시간표가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거기에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주셨고 이제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그대로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제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활짝 열리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